상류타니까야 우리가 이제 세 개의 경을 보았어요. 자, 그럴 때 보면 첫 번째 경이 폭류경이어서 어떤 천신이 나타나서 부처님은 어떻게 폭류를 건넜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경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해탈경에도 또 어떤 천신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첫 번째 경에서의 어떤 천신과는 뭐 다른 천신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다른 어떤 천신이 와서 부처님한테 해탈과 풀림과 떨침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여쭤보고 부처님이 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우리가 공부한 세 번째 경 이끌림경에서는 이렇게 뭐 어떤 천신이 밤이 지날 무렵에 이런 식의 서술이 없죠. 그러면서 한 곁에 선 그 천신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폭류경에서 어떤 천신은 뭐 별개의 천신이고, 두 번째 해탈경에서 또 나타난 어떤 천신이 있는데, 이제 세 번째 경은 그 두 번째 경으로 부처님과 대화한 이 어떤 천신이 하나의 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어가지고 반복해서 부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 라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보면 이 첫 번째 품 날라왔고에 있는 10개의 경 중에서 보면 이게 반복이 돼요. 10번 경까지. 그래서 이 날라왔고에 속한 10개의 경은 1번 폭류경은 어떤 천신 이래 됐고, 2번 해탈경에서 또 다른 어떤 천신이 출현해서 부처님과 대화하는 이 두 번째 천신과의 대화가 10번 경까지를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천신하고는 9개의 경을 9개의 주제로 대화를 하는, 그래서 그 장면이 한 곁에 선 그 천신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네. 자, 오늘 우리 네 번째 경부터 보아야 하는데요. 네 번째 경은 무너진 경이에요. 아센티 수땅 해서 무너진 경인데, 보면 사와티에서 설해짐 한 곁에 선 그 천신은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개성을 말했다. 시간은 무너지고 밤은 지나갑니다. 젊음은 조금씩 조금씩 떠나갑니다.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보는 자는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시간은 무너지고 밤은 지나간다. 젊음은 조금씩 조금씩 떠나간다.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보는 자, 평화를 바라는 자는 세상의 미끼를 버려야 한다. 자, 보면 내용이 어저께 이끌림경에서는 수명은 짧고 삶은 이끌린다. 늙음에 이끌린 자에게 피난처는 없다.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경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바꿨죠. 시간은 무너지고 밤은 지나갑니다. 젊음은 조금씩 조금씩 떠나갑니다. 자, 수명은 짧고 삶은 이끌린다 라는 것이 시간이 짧다, 그러니까 수명이 짧다라고 하는 거, 시간은 계속 지나가 버려. 시간은 무너지고 밤은 지나가. 그런데 젊음이라는 것은 조금씩 조금씩 떠나간다. 늙음에 대한 이야기로 늙음에 의해서 죽음으로 연결되는 이렇게 서술된 게 어제 공부한 이끌림경이라면, 오늘 보는 무너짐경은 같은 주제를 시간은 무너지고 밤은 지나간다. 젊음은 조금씩 조금씩 떠나간다. 늙음을 젊음으로 바꿔서 서술하고 있죠. 그러면서 중심되는
그 후반부는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보는 자는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한다. 라고 해서 하늘을 겨냥한 자의 삶에 대해서 신이 말했고, 그랬더니 부처님은 동일하게 시간은 무너지고 밤은 지나간다. 젊음은 조금씩 조금씩 떠나간다.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보는 자, 평화를 바라는 자는 세상의 미끼를 버려야 한다. 라고 해서 깨달음을 겨냥한 자의 삶, 세상의 미끼를 버린다. 라고 해서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늘을 겨냥한 이런 존재들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서 더 높은 삶으로 이렇게 지향을 하고, 그러나 부처님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평화를 바라는 자, 중생들의 삶의 영역, 이 세상에서 벗어나 열반을 실현하리라, 불사, 윤회에서 벗어나리라, 이런 지향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미끼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네, 뭐 후반부가 어제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뭐 그 부분 더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5번째 경, 얼마나 끄는 경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끄는 경 여러분 링크 연결해 드렸습니다. 그 링크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사와티에서 설해짐, 한 곁에 선 그 천신은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개성을 말했다. 네, 해탈경부터 그 대화하는 천신과의 대화가 이어지는 거죠. 몇 가지를 끊고 몇 가지를 버리고 또 몇 가지나 더 닦아야 합니까? 몇 가지 애착을 극복한 비구가 폭류를 건넌 자라고 불립니까? 5가지 장애를 끊고 5가지를 다섯 가지를 끊고 5가지를 버리고 또 5가지를 더 닦고 5가지 애착을 극복한 비구가 폭류를 건넌 자라고 불린다. 네, 폭류를 건넌 자라는, 글쎄 이렇게 보면 경의 구조상으로 보면 첫 번째 경과 두 번째 경에서 그 천신이 등장하는 장면이 반복되기 때문에 다른 천신 이렇게 이해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또 그 폭류를 건넌 자라고 하는 첫 번째 폭류경의 주제가 나타나니까 그러면 1번, 2번 경이 다 하나의 천신인가? 같은 천신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겠는데, 일단 뭐 이건 구조적으로 다르니까 다른 천신이라고 보고, 그 천신도 역시 폭류를 건넌 자라는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자, 그럴 때 일단 폭류를 건너기 위해서는 뭐 몇 가지를 끊어야 합니까? 몇 가지를 버려야 합니까? 그리고도 또 몇 가지를 더 닦아야 합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몇 가지 애착, 뭐 집착 이래도 좋고요. 몇 가지 애착을 극복한 비구가 폭류를 건넌 자라고 불립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자, 그랬더니 부처님, 폭류를 건넌 자, 즉 아라한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래, 끊어야 할 게 5가지가 있다. 버릴 게 5가지가 있고 거기에 또 5가지를 더 닦아야 한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5가지 애착을 극복할 때 그때 비로소 폭류를 건넌 자, 아라한이라고 불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끊어야 하는 5가지는 무엇고 버려야 하는 5가지는 무엇냐? 더 닦아야 할 것은 5가지는 무엇고 극복해야 하는 5가지 애착은 무엇냐?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개성을 통해서 구체적 설명 없이 간결하게 말해진 이런 내용을 이제 사부니까 니카야 전체를 꿰어가지고
이 끊어야 하는 5가지 내지 극복해야 하는 5가지는 무엇냐? 라는 부분에 답을 찾아야 하는 게 또 공부하는 우리들의 역할이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자,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끊고 버려야 하는 거, 요거를 끊어야 하는 것은 5가지 장애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버려야 하는 5가지는 우리 10가지 족쇄가 있죠. 그 10가지 족쇄 중에 낮은 단계의 5가지 족쇄, 오하분결을 버리자라고 했고, 거기서 5가지를 더 닦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통을 만드는 믿음, 정진, 사지, 삼매, 지혜라고 하는 5가지 기능을 더 닦아야 한다. 뭐 5가지 기능, 5가지 힘, 양면으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5가지 애착을 극복한 비구. 자, 5가지 애착을 극복하면 폭류를 건넌 자 아라한이 된다.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는 10가지 족쇄 모두가 버려져야 하니 남아있는 5가지 애착을 극복했다라는 것은 오상분결, 색탐, 무색탐, 자기화, 들뜸, 무명, 이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를 극복하면 그때 비로소 폭류를 건넌 아라한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왜 제가 이렇게 끊어야 하는 거는 5가지 장애고 버려야 하는 것은 오하분결이고 그리고 극복해야 하는 마지막이 오상분결이다. 이렇게 보았느냐라고 하면 뭐 단계를 볼 수 있어요. 아라한까지 가는 단계에서 뭐 기본적으로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를 거쳐서 아라한이 되잖아요. 그럴 때에 뭐 보통 이제 일례자는 조금 이제 그 어떤 변곡점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좀 배제할 수가 있죠. 예류자가 누군가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 예류자는 10가지 족쇄 중에 낮은 단계의 5가지 족쇄 중에 유신견, 의신, 계금치라고 하는 3가지 족쇄가 버려지면, 부서지면 예류자라고 해서 이 예류자의 경지는 떨어지지 않는 자, 확실한 자, 깨달음을 겨냥한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떨어지지 않는다. 지옥, 축생, 악귀라는 3악초에 떨어지지 않는 경지다. 확실하다. 최대 7번 다시 태어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8번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7번 태어나기 이전에 아라한된다. 우리가 윤회해온 오랜 삶의 과정을 보면 이제 최대 7번이다라는 것은 아이고 이제 다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깨달음이 확실하다. 그런 가운데에 깨달음을 겨냥한 자다. 그의 삶은 온통 오직 깨달음으로 겨냥되어 있다. 활시위가 땡겨져 있다. 요렇게 예류자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류자라고 하는 이 경지는 하나의 변곡점이 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7번 다시 태어나는 그 과정 안에 깨달음을 성취한다라고 깨달음이 보장되는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예류자를 특별한 변곡점으로 말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일례자를 거쳐서 불환자는 어떻게 되나요? 불환자는 정거천이라고 하는 하나의 특별한 영역에만 태어나서 거기에서 정거천 밖의 중생 세상으로 되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깨닫는 이런 상태가 되죠. 정거천이라는 특별한 영역에만 태어나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완성하는 요런 불환자가 5가지 족쇄가 버려진 이렇게 이제 개념이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오상분결 높은 단계의 족쇄 5가지를 마저 끊으면
마저 부숴버리면 이제 아라한되는 요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아라한과 불한자와 아니죠. 예류자와 불한자와 아라한 요 세 부류의 성자를 놓고 이 개성을 해석하면 되겠다. 자, 그럴 때 예류자의 경지는 어떤 경지인가요?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 통해서 늘 말하는 거지만 사념저로 장애를 밀어내고 그러면 마음에 충만하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해탈 깨달음으로 간다. 이렇게 사념저로 5가지 장애를 밀어내는 일이 완성되면 그 완성 자리를 여실직견, 사념저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 여실직견한 자, 그 자리가 예류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5가지를 끊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류자의 경지에 온다. 라고 먼저 부처님 안내하시는 거죠. 사념저에 의해서 장애를 밀어내는 이 과정에 의해서 예류자 되는 그것을 5가지를 끊는다. 5가지 장애를 끊는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런가 하면 5가지를 버린다라는 것은 이제 사념저에 의해서 장애를 밀어내고 예류자 되었어요. 이 예류자까지의 과정이 좀 더 설명하면 삼매를 성취해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의해서 법을 드러나게 하면 그 드러난 법에서 무상을 관찰하는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예류자 되잖아요. 이렇게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로서 예류자 되면 여실직견했다. 장애를 끊어냈다. 5가지 장애를 마음에서 완전히 밀어냈다. 이렇게 예류자가 되면 그 다음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으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닫잖아요. 이제 이 과정 사마타 윗바사나죠. 내적인 심의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로 예류자 되면 거기서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으로 아라한되는 그럴 때에 사마타 윗바사나의 요 과정에서 사념저로 예류자가 되었다 여실직견했다라는 경지가 족쇄의 입장에서 보면 유신견, 의신, 계금치 3개가 부서진 상태거든요. 장애는 다 끊어냈지만 족쇄로 보면 그 3가지가 끊어진 거예요. 그럴 때에 그러니까 5가지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어가지고 소유의 관심과 진해라는 2가지 족쇄를 마저 버리면 5가지 족쇄가 다 버려졌다. 오하분결이 버려진 불한자다. 여기에서 보면 요 까마찬다, 소유의 관심 요런 부분은 그건 5가지 장애에도 들어있는 거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들어있죠. 그러나 예류자가 되었다, 장애를 밀어냈다라는 것은 삼매 위에서 소유의 관심이 다 배제된 이런 상태라면 불한자의 경지, 오하분결이 부서진 것은 일상에서도 소유의 관심이 없는 이런 삼매라는 제약을 해소한 일상에서의 5가지 족쇄가 버려진 이런 상태로 불한자를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5가지를 끊고라고 할 때는 5가지 장애를 끊어서 사념초의 완성 사띠토대 아빈야 실다운 지혜 여실직견 예류자 다양하게 설명하는 거기까지 오고 그리고 이어서 2가지 족쇄를 더 버림으로써 오하분결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가 다 버려진 불한자. 그리고도 더 닦아야 할 게 있다. 뭔가요? 오근 오력 이렇게 말하는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는 이 5가지 기능 또는 힘이 완성되어야 번뇌를 완전히 부수는 사마타 윗바사나가 완성되어서
그죠? 사마타는, 그러니까, 사념처의 완성은 사띠의 완성이고, 사마타의 완성은 삼매의 완성이고, 윗바사나의 완성은 지혜의 완성이고, 그래서, 깨달음. 이렇게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불환자가 되어도 아직 남아있는 오상분결,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5가지 기능이 완성되어야 하는 이 필요성 때문에 5가지를 더 닦는다. 네, 5가지 기능을 더 닦는다. 그래서 이 5가지 기능의 완성, 믿음 정진 위에서 사념처로 사띠가 완성되면 사띠 토대, 그 위에서 사마타의 과정, 여모 이탐의 과정으로 삼매가 완성되고, 그러면 시메타라고. 그 위에서 마지막 소멸의 과정, 지혜의 완성 과정, 번뇌들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 윗바사나의 과정으로 지혜가 완성되면 깨달았다, 해해탈했다, 심해탈, 해해탈, 부동의 심해탈로 완성되는 요 과정이죠. 그래서 5가지 애착을 극복했다라는 것은 마지막 남아있는 오상분결을 극복하고 아라한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5가지 장애하고 10가지 족쇄가 이렇게 연결되는, 오늘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5가지 장애에도 까마찬다, 소유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5가지 장애를 끊었다라고 하는 예류자의 상태하고, 족쇄의 측면에서, 유신견, 의신, 계금지에 이어서 소유의 관심과 진해가 있다. 장애에서 이미 밀어내버렸는데 뭘 또 다시 소유의 관심을 버려야 하느냐?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 소유의 관심이 버려진 거하고, 그러니까 마음에서 밀어낸 상태하고, 삼매의 제약 없이 일상에서도 소유의 관심이 버려졌어. 더 이상 소유의 삶에 처하지 않은 존재의 삶의 영역에 있어. 이렇게 불환자를 말하는 요 차이 아주 중요하게 봐야 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마찬가지, 남아있는 높은 단계의 족쇄, 오상분결을 5가지 기능을 더 닦는 과정을 통해서 오상분결을 마저 버리고 극복하고 나면 폭류를 건넌 자 아라한이 된다 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 강목 스님께서 이제 번역 주회하신 내용 조금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좀 볼 수 있어요. 보면 얼마나 끊음경에서 5가지를 끊고라고 했는데, 자, 우리는 5가지 장애를 끊고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버리고 5가지 기능을 더 닦아서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를 극복한다. 이렇게 이제 장애와 족쇄의 2단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강목 스님 주회하신 내용, 그러니까 주석서의 내용에서 보면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유신견, 의심, 계율과 의례의식에 대한 취착, 감각적 욕망, 적의를 끊어야 한다.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 색계에 대한 탐욕, 무색계에 대한 탐욕, 자만 들뜬 무명을 제거해야 한다. 여기서 끊음과 제거함은 같은 뜻이다. 이러한 족쇄들을 끊고 제거하기 위해 특별함을 더 닦아야 하나니 그것은 바로 5가지 기능이다. 5가지 속박이란 탐욕의 속박, 성냄의 속박, 어리석음의 속박, 자만의 속박, 견해의 속박이다. 이러한 5가지 속박을 벗어나야 한다. 이 5가지 속박은 니까야에는 나타나지 않고 논장의 위반과 분별론에 언급되고 있다. 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해석하는 거하고, 이제 이런 그 상류단 니까야 주석서에
주석서에서 해석하는 거하고가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우리는 5가지 장애를 끊고 이어서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버리고 5가지 기능을 더 닦아서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를 그 오상분결을 극복한다 해서 오직 5가지 장애라는 것과 10가지 족쇄라는 요 범주 안에서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주석서의 해석은 어떠냐 하면 5가지 장애가 없죠. 5가지를 끊고 5가지를 버린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오하분결을 끊고 오상분결을 버리고 끊는다 버린다 같은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10가지 족쇄를 끊고 버린다라고 말하고 5가지 기능을 더 닦은 다음에 5가지 5가지 속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5가지 속박으로 탐욕의 속박, 성냄의 속박, 어리석음의 속박, 자만의 속박, 견해의 속박 이 5가지 속박을 설명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러한 5가지 속박은 니카야에는 나타나지 않고 논장, 즉 아비담마의 위반과 분별론이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의 개성을 해석하는데 우리는 니카야에 있는 그러니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범주에서 답을 찾아가지고 배치를 해서 설명을 해보니까 이렇게 예류자, 불환자, 아라한의 경지를 각각 5가지 장애를 끊고 이어서 2가지 더해서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버리고 이어서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를 극복하는 이 경우로서 예류자, 불환자, 아라한 요렇게 대응을 하니까 참 적절하게 해석이 되죠. 그런데 지금 상유타 니카야 주석서의 해석은 어떤가요? 그 부분에서 장애라는 개념은 일단 포함시키지 않고 10가지 족쇄를 끊고 버리고 하면서 요점은 5가지 속박이라는 번역을 하면서 경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온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경으로 해석을 할 때 5가지 장애와 10가지 족쇄가 이렇게 자리를 하니까 예류자와 불환자와 아라한이라는 아주 타당한 해석이 가능한데 어떤 형태로든 접근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에 없는 논장 이야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상유타 니카야 주석서는 10가지 족쇄하고 경에 없는 5가지 속박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다고요. 문제는 경을 해석하는데 경에 없는 개념을 동원해가지고 해석을 하면 여기서 부처님이 의도하신 가르침이 의도하신 대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경에 없는, 다시 말하면 아비담마의 위반가의 의도에 의해서 경이 해석되는 요런 부분을 우리가 늘 말하고 있죠. 안경을 쓰고 경을 보지 않아야 한다. 안경을 벗고 맨눈으로 경을 보자. 맨눈으로 경을 봐도 이렇게 우리가 사부니까야라고 하는 이 공부 기준에 의해서 이 공부 기준에만 우리가 투철해도 이렇게 풀어진단 말이죠. 경에 있는 가르침을 잘 꿰어가지고 풀어질 수 있는 개성을 왜 경에 없는 개념을 동원해가지고 풀어야 할까? 어떤 게 옳을까?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강목수님께서 아주 꼼꼼히 주회를 잘 해주시기 때문에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후대의 주석서의 관점하고 우리가 경으로 직접 해석하는 이런 관점을 비교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강목 스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강목 스님의 이런 수고하심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경의 입장과 후대의 안경을 쓴 입장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완전히 경에 의해서 경을 해석하는 부처님,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이 불사를 진행하는 큰 힘이 된다 라고 우리가 고마움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상류다니까야 4번 경은 이어지는 내용 별 특별한 차이가 없었고요. 자, 5번째 경 얼마나 끊음 경에서 이렇게 그 전통적인 주석서의 해석하고 진정으로 접근하는 니까야의 해석, 근본경전연구회의 해석의 요 차이까지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주제 하나를 잘 해석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